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열심히 또 잘 지내는데도 오히려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또 호의호식하면서 잘 사는 것을 볼 때 우리들은 신앙의 회의가 들 수 있습니다. 또 안 믿는 사람이 뭐하러 교회 다니냐 이렇게 비웃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그런 예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상황 자체에 몰두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은 기대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지만 현실의 삶은 냉혹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전 건축의 열정도 흐지부지됐습니다. 황폐해진 도시를 재건하는 것도 요원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또 민족의 영적 회복도 더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니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계획, 그리고 복주심의 약속, 변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받은 자에게 주어진 열방을 향한 사명. 이 두 가지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또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계획과 회복의 약속이 또 14절에서 17절까지 주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과거를 상기시키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선조들과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결국 경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고 그 뜻을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 땅에 70년이나 또 지내다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변덕스러우신 게 아니에요. 그 앞에서는 그 뜻을 정하고 그 뜻을 바꾸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았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정하셔서 이 돌아온 유다 백성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정하셨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에게는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백성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뜻을 바꾸시고 백성에게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원래 약속하셨던 그 은혜를 베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남유다 백성들, 그들이 복받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충실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특별히 잘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비전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생각대로 되는 일이 없고 또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돼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복주시고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시며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복을 받는 백성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가 먼저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받는 백성들에게 이런 일들을 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연히 행위가 먼저 따라야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앞에서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행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이렇게 선포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고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는 구원을 위한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그 안에서 우리가 언약 관계에 충실하게 되는 그 당연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뭐하라고 하십니까? 진실을 말해라. 그리스도인들은 거짓을 말하면 안 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사실을 바꿔서는 안 돼요. 또 성문 안에서 진리와 화평의 재판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가 선진국을 외치는 이 사회에서도 여러분, 재판에 대해서 다들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봐도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이 사회를 불신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시는 것은 성문은 성문 안에서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백성들이 그 모든 삶 속에서 진리의 화평의 재판을 행하라. 그리고 그 재판이 이루어지는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진리여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화평을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위한 재판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법과 규칙을 말하면서 얼마든지 그 뒤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상대를 파괴하려고 할 수도 있고 상대를 괴롭히려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법과 규칙은 감정이 없어요. 그러나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감정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법을 통해서 진리로 말한다고 하면서 화평이 아니라 파괴를 목적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심령을 다 아십니다. 진리와 화평의 재판을 행하라. 오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또 주님이 주시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또 17절에서 보면 서로 해하려는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다 연관된 거예요. 서로 해하려는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또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은 진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화평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샬롬을 추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또한 하나님의 샬롬이 부어지고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샬롬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진실되게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지금 단순히 물질적 풍요를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거룩과 정의가 세워지는 그런 복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교회 밖에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 마음에 어떤 동기를 품고 어떻게 행하느냐,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준이 된다고요. 우리가 복을 받는 기준이 된다고요. 교회에서 생활하는 거, 신앙생활 따로 하고, 내가 직장이나 바깥에서 생활하는 것 따로 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거 별개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 우리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겪었고 강조하시고 회복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은혜를 계속해서 선포하시고, 그러면서 너희의 삶을 이렇게 하라 강조하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은 이중적인 삶이에요. 교회에서 모습 다르고 교회 밖에서 모습 다른 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 대상들에게 오디션을 보는 것도 아니에요. 완벽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지키는 자에게만 내가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미 선포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행위를 말씀하시는 것은 완벽하게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죠. 서툴러도 순종하려는 그 시도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안 하던 것을 하나라도 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안에서 더 성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어서 놀라운 약속을 또 주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1년에 4번의 4차례에서 금식을 했단 말이죠.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멸망을 기념하면서 슬퍼하는 그런 날들, 금식의 날들. 이때는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근신하는 때예요. 회개하는 때입니다. 그런 날들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날들을, 슬픔의 날들을 기쁨과 즐거움의 절기로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프고 절망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기쁨으로 소망으로 바꿔주신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슬퍼하고 절망하면서 살지 마시고 그런 상황에서도 기쁨과 또 소망으로 바꿔주실 복음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고 있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에서 23절에서 하나님은 복받은 백성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많은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과 또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를 찾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방 백성 10명이 한 명의 유다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다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유다 백성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유다 백성을 회복시키는 것을 통해서 다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처음부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부터 내가 너를 통하여 많은 민족을 복 주겠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이 복받게 하는 것, 다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결국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 크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은 그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머물러 있다가 또 일어섰다가 넘어졌다, 그것을 반복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의 넘어짐을 통해서 오히려 이 말씀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선포됐고 또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이 선포됐고 오히려 유다 백성들보다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가 되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입니다. 그 이방 민족들 중에 우리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새벽에 비 오는 곳에 또 하나님의 은혜 구하며 나오는, 그래 하나님을 또 사모하는 사랑하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시면서 확인하시길 바라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복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복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 이게 주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등불이란 건 어떻습니까? 등불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비추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길 잃은 사람들이 길을 찾도록 비추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한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그 사람들도 복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기 위한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기도를 하셔도 이런 소망을 품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 복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명하게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 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더 힘있게 역사하시죠. 하나님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 되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같은 내용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삶을 어떻게 대하는지, 과연 이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지 우리가 내가 잘 되냐 잘 못 되냐 그걸 가지고서만 여러분 우리가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도 있고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나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 무언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과 희락이, 소망이, 기대감이 얼굴에서 보여질 때 저 사람은 뭐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다른 거구나. 나는 돈이 많고 잘 되고 있음에도 저런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는데, 저런 평안이 없는데 나도 저것을 갖고 싶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단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변치 않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또한 복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거룩한 삶과 연결이 됩니다. 복 받는 것만 따로 떼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없는 말, 정의로운 판단, 사랑의 마음, 이것이 복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또 모든 믿는 자는 이웃과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회복 자체가 이방 사람들에게는 충격이 되고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다 망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다시 재건하게 하시고 복 주시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겁니다. 또한 믿는 자들이 순종의 삶이 전도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또 우리의 표정이, 고난을 마주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복음의 메시지가 되고 우리가 전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거룩과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우리를 통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막막한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신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이 결국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의 삶이 되기를 그렇게 여러분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제 수술받은 우리 정갑택 성도님과 또 이마인 어린이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치료받고 계시는 여러분들, 병원에 계신 분들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전교인 수련을 위해서 같이라는 우리가 주제로 우리 다 함께 한 교회가 되어 이 복음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 세워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지금 비가 갑자기 많이 와서 그 순간에도 짧은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또 피해를 입었습니다. 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주민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고 힘있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